저는 이 시간 다시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부활을 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준비가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에 보면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속았고 우리는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니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처럼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을 먼 미래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그래 부활하겠지.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주님 오시겠지. 이렇게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실상이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여기 이 자리에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믿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끌어오는 것,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 부활은 먼 미래 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을 지금 내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지금 부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부활로 살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어떻게 죽은 자가 지금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이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나는 부활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이 부활의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르다와 주님의 대화였습니다. 정말 주님이 끔찍이 아끼시던 그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나흘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근데 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로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4일에 맞춰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주님 앞에 있는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르다는 분명 주님을 맞이하러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사람 속이 그렇게 편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야속합니다.
주님이 이왕 오실 거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조금만 서둘러 주셨다면,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으니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주님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를 죽게 만듭니까?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그게 오늘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 오라비가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참 야속하죠.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더라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 건데 벌써 나흘이 지났으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마르다가 좀 믿음은 좋았나 봐요. 우리처럼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시 살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대답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 날 다시 살 겁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지금 살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걸 정말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는 슬쩍 도망갑니다. 27절, 28절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제 슬쩍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이제 마리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르다를 보고 그래도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 마르다야말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냐면 입으로는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슬쩍 빠지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빠져나오고 이제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부활을 믿습니다. 분명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정말 내가 이 부활로 사는 것인지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도 긴가민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부활 들을 때는 부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삶을 사노라면 그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는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 부활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깨뜨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럼 사망은 또 무엇입니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죠. 그러면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것을 말합니다. 부활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접붙임되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접붙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그 생명에 잇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은요, 죄지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능력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그 하나님하고 붙어 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바라면서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살았는가? 우리 지난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내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서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밀어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그런 우리를 붙잡아서 이 부활에 집어넣으시고 부활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가 오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가 아니죠.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 하늘에 앉혀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일으키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것, 이미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부활을 보면요, 부활은 이미 오늘 우리의 자리가 저 하늘로 옮겨졌고 달라졌음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저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이 하늘에 앉혀진 자구나, 나는 이미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구나라는 것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좀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일이 좀 꼬인다 싶으면 믿음이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우리의 기분일 뿐입니다. 우리의 컨디션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나는 지금 이 사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은 다시 한번 너는 저 하늘에 앉아 있는 자야. 너는 저 사랑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이미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소망 안에 있음을 날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부활로 살고 있는지,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과는 다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빛이다.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다시 말해서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한번 좀 살아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내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어둠에 속한 자로서 그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목숨 걸면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은, 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저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띄엄띄엄 합니다. 언제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정말 이 부활과는 상관없는, 이 부활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다 내다버리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나머지는 뭐합니까?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부활의 모습, 부활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모습과 부활의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이 삶을 어떻게 내어드려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며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정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부활의 모습이란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너희를 이 삶으로 불렀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삶을 요구한다라고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빌딩을 지어라, 많은 것을 바쳐라,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이 성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실 겁니까? 여전히 원망하며 여전히 불평하며 여전히 슬퍼하며 여전히 주저앉으며 여전히 낙심하면서 그렇게 부활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누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누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누가 다시 오실 그 주님에 의해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부활을 사는 자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금 내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안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짓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그날에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다시 부활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